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6번째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날마다 복습하던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당신의 존재와 합당한 그 존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한 율법 그리고 완성된 성전 이렇게 기록된 사도들과 선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실 때 존재 그 자체로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 합당한 책임을 보고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주신 이 율법을 우리는 언약서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회개할 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언약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복받는 비결? 그거겠습니까? 아니죠. 언약서예요. 율법입니다. 이 율법서 안에 팔복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팔복을 주셨는데 이 팔복의 의의가 뭐냐? 이것은 바로 청사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라 그랬습니다. 청사진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당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제 팔복에서 드러내 주시고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겠다. 내가 구원한 이 백성들을 이러한 사람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일평생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청사진을 마음에 두고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힘썼고 이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희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에 쓰려고 하시는가 할 때에 무엇에 특별히 쓰시겠습니까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세워서 소금,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소금과 빛의 삶의 이 실제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형제와 화목하라, 음욕을 통제하라, 항상 진실한 말을 해라. 예, 아니요, 명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관대하라. 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혹은 하나님 백성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야말로 소금,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율법이라고 하고 완전한 율법이라고 하든지 혹은 계명이라고 하든지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뭐 다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계명을 혹은 율법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지켰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나도 다 지켰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지켜라. 지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팔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겁니다. 구원하셔서 무작정 막 부자 되게 하시고 무작정 막 성공하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데 어떤 사람 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 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돈 한 푼도 없는 물품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뭐 어느 종교는 뭐 무일푼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면에서의 가난입니다. 영에 관련되어서 가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에 관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영은 항상 이 육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 눌려 살아요. 이 육체라는 짐을 다 벗어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의에 줄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구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사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어디에다 세운다? 세상에 딱 세우겠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다?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형제와 화목할 수가 있어요? 형제 간에 싸우지. 그렇잖아요. 예, 흠욕도 마찬가지고
진실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는데 진실한 말이 나오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면 항상 거짓말이 나와요. 예, 관대할 수도 없고 원수는 죽여야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 하시고 팔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더라. 어떤 예수님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겁니다. 6장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란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6장을 보면 구제 얘기가 나오죠. 구제 이야기. 구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네 번째는 섬김의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앞에 형제와 화목하라, 음욕을 통제하라, 진실할 말하라, 관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러한 계명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법을 가르쳐 주신 거입니다. 그러나 여기 6장에서는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합니다. 누가 거들떠 보지 않으면 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구제 안 합니다. 잘.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구제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지 말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어지죠. 먼저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뜻이라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의에 주리게 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박해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간구를 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구제도 마찬가지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항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죠. 왜? 염려해서 내가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내가 무엇을 마시지 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섬겨요.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시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예,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니까 그냥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하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게 딱히 뭐 틀리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어둠과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기를 구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잖아요.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왜 멀리 계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 이런 불평을 많이 하지만 아니요. 은밀한 중에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너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너를 바라보셔. 어떻게? 손바닥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늘 바라보시고 늘 참으시고 늘 인도하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반드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언제나 나 혼자인 것처럼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내 눈을 열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믿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헌금이 됐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매 맺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